성경 사무엘기. 압살롬이 후사이의 의견을 따르다. 17.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제가 12,000명을 뽑아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다윗의 뒤를 쫓게 해주십시오. 그가 지쳐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덮쳐 놀라게 하면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임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부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온 백성을 임금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뿐이니 온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17장 1절부터 23절.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압살롬의 공격을 늦추게 만든 후사이 덕분에 그리고 다윗이 모은 정보망과 많은 백성의 지지와 호응 때문에 죽음을 면한다. 17장 24절부터 19장 9절. 다윗은 일생 동안 왕이 된 다음에도 권력욕과 야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애정으로 냉혹한 정치 논리를 이겨내는 그런 처신이 역설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아마 다윗으로 하여금 늘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게 하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게 했을 것이다. 이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에게 옳게 여겨졌다. 그러나 압살롬은 에렉 사람 후사이도 불러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토펠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따라도 좋겠소. 아니하면 당신도 말해보시오. 후사이는 압살롬에게 이번에 아히토펠이 낸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후사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에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아버지는 전사이므로 밤에 백성과 함께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쯤 굴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처음부터 쓰러지는 자가 생기면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압살롬의 뒤를 따르는 군사들이 지고 말았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처럼 담령이 센 용사라도 완전히 맥이 풀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님의 아버지가 장사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불러 모으신 다음 임금님께서 친히 전투에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이슬이 땅에 내리듯 그분을 덮치면 그분은 물론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어떤 성읍으로 피신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밧줄로 동여매어 계곡까지 끌어내려서 그곳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토펠의 의견보다 에렉 사람 후사이의 의견이 더 좋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끌어들이시려고 아히토펠의 그 좋은 의견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사이의 작전과 아히토펠의 자살. 후사이가 차독 사제와 에브 야타르 사제에게 말하였다.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으나 나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소. 그러니 이제 서둘러 다윗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오늘 밤 광야의 길목에 묵지 마시고 반드시 그곳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는 물론 임금님과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전멸할 것입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한편 요나탄과 아히마아츠는 엔로겔에 서 있다가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다시 다윗 임금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도성에 들어가다가 들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이 하나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얼른 거기를 떠나 바후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마침 그 집에는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자 그 집 여인이 덮개를 가져와 우물에 아귀를 덮고 그 위에 낫알을 널어놓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집에 들어와 여인에게 아히마치와 요나탄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여인이 그들에게 개울물을 건너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두 사람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임금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그들이 다윗에게 아히토펠이 여러분을 해칠 의견을 이렇게 내놓았으니 어서들 일어나 물을 건너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르단을 건넜는데 아침이 밝기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토펠은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지 고향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다음 목을 메고 죽었다. 그리고 그는 지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압살롬이 다윗을 뒤쫓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내세워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아마사는 이스마엘인으로서 이트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트라는 요압의 어머니 추르야의 자매인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혼인한 사이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압살롬은 기라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들의 성읍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드바르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가 로글림에서 기랏 사람 바르질라이가 찾아왔다. 그들은 침상과 접시와 질그릇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음밀 콩과 팥 꿀과 엉킨 젖 그리고 양과 쇠고기를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먹으라고 내놨다. 그들은 그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9장 9절부터 20장 22절. 다윗이 되돌아오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가 없는 동안 다윗을 지지하는 무리와 반대하는 무리가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다윗 왕의 의도는 평화롭게 다시 통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었다. 그러나 북부 지파들과 유다 지파 사이에 오래된 적대 감정이 되살아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강제 수단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압살롬이 싸움에서 치다. 18장 1. 다윗은 함께 있는 군사들을 사열하고 그들 위에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군대들을 출동시켰는데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츠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사이의 손에 나머지 3분의 1은 갓사람 이타이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군사들에게 일렀다. 나도 그대들과 더불어 꼭 출정하고 싶소. 그러나 군사들이 말렸다. 임금님께서는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망치더라도 그들은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절반이 죽는다 해도 역시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저희들 10,000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성읍에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소 하고는 모든 군사가 100명씩 1000명씩 출전하는 동안 성문 곁에 서 있었다. 임금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분부하였다.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장수에게 분부하는 것을 군사들도 다 들었다. 군사들은 이스라엘인들과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싸움은 에프라임 숲에서 일어났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여 그날 그곳에서 20,000명이 죽는 큰 사륙이 벌어졌다. 싸움은 그곳 전 지역으로 번져 그날 칼이 삼켜버린 사람들보다 숲이 삼켜버린 사람들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 노새가 큰 향엽나무에 얽힌 가지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향엽나무에 휘감기면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고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향엽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를 보았다면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내리쳐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전 10립과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은전 1000리플 손에 쥔다 할지라도 왕자님께 손을 뻗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장군님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 분부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목숨을 내걸고 배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임금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등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표창 셋을 손에 집어들고 향염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병인 젊은이 10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내리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오게 하였다. 요압이 군사들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자 그들은 압살롬을 들여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덤을 쌓았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지 집으로 도망쳤다. 압살롬의 기념비. 생전에 압살롬은 내 이름을 기억해줄 아들이었구나 하며 기념 기둥 하나를 마련하여 세워두었는데 그것이 임금의 골짜기에 있다. 그가 이 기념 기둥을 자기 이름으로 불렀기에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압살롬의 비석이라 불린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츠가 말하였다. 임금님께 달려가 주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그를 말렸다. 오늘은 네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아니다. 다른 날 전하여라. 오늘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 왕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불러 네가 가서 임금님께 본대로 알려드려라 하고 일렀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한 다음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츠가 다시 요압에게 청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아들아 너에게 보상할 만한 기쁜 소식이 없다는데도 어찌 굳이 달려가겠다는 것이냐 하고 말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은 그에게 달려가라 하고 허락하였다. 아히마아츠는 들판으로 난 길을 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꾼이 성벽을 거쳐 성문 위 망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소리쳐 이를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은 그가 혼자라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파수꾼은 다른 사람도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파수꾼이 수문장에게 어떤 사람이 혼자서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니 임금이 그도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하였다. 파수꾼이 다시 제가 보기에 앞에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은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츠가 달리는 모습 같습니다 하고 알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히마아츠가 큰 소리로 임금에게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한 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맞서 반기를 든 자들을 넘겨주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는 참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물었다. 아히마아츠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물러나 거기 서 있어라 하니 그가 물러나 섰다.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맞서 일어난 자들의 손에서 오늘 임금님을 건져 주셨습니다.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묻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임금님을 해치려고 일어난 자들은 모두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1. 이 말에 임금은 부르르 떨며 성문 위 누각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하였다. 임금님께서 우시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신다는 말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리하여 모든 군사에게 그날의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였다. 그날 임금이 아들을 두고 마음 아파한다는 소식을 군사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군사들은 그날 슬며시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칠 때 부끄러워 슬며시 빠져나가는 군사들 같았다. 임금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었다. 그때 요압이 임금의 거처로 들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오늘 이 종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임금님의 목숨과 임금님 아들 딸들의 목숨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정녕 오늘 임금님께서는 장수들과 신하들이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압살롬이 살고 저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 눈에 옳게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다정한 말씀을 건네주십시오.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임금님께서 만일 나가시지 않으면 오늘 밤 아무도 임금님과 함께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께 닥친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일어나서 성문에 나와 앉았다. 온 백성은 임금님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다. 다윗의 기환을 준비하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지 집으로 도망쳤다. 그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백성이 서로 논쟁을 벌였다. 임금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셨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아귀에서도 구해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압살롬을 피해 이 땅에서 달아나셔야 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 위에 세웠던 압살롬이 싸움터에서 죽었는데도 너희는 왜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다윗 임금은 차독 사제와 에브 야타르 사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에게 이르시오. 온 이스라엘의 말이 임금에게 그의 거처에 이르렀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은 임금을 궁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여러분은 나의 형제이며 골육인데 어찌하여 임금을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말하시오. 그대는 나의 고륙이 아니오. 내가 언젠가 그대를 요압 대신 내 앞에서 군대의 장수로 삼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오. 그가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자기에게 기울게 하니 그들이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과 시므이. 임금이 돌아오는 길에 요르단에 이르자 유다인들이 임금을 맞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나왔다. 바울임 출신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임금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치바와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요르단에 있는 임금 앞으로 급히 갔다. 그들은 임금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게 하고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건널목을 건너왔다. 임금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그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의 죄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이 종은 죄 지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 요셉의 모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때 추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아뢰었다. 시므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추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의 반대자가 되려 하시오. 내가 오늘에야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잘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겠소. 그러고 나서 임금은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오. 임금은 그에게 맹세를 하였다. 다윗과 무피보셋.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도 임금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임금이 떠나간 날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무피보셋이 임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무피보셋아,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의 이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에게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야 하겠으니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죽어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 제가 무슨 권리를 더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왜 그 일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번 결정했으니 너와 치바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그러나 무피보셋은 임금에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다윗과 바르질라이. 기랏 사람 바르질라이도 로글림에서 내려와 임금을 도와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요르단까지 그를 따라갔다. 바르질라이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임금이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임금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양식을 대주겠소. 그러나 바르질라이는 임금에게 제가 몇 해나 더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 지금 80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또 다른 짐이 되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몇 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을 내리시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부디 이 종이 고향 성읍으로 돌아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다만 여기 임금님의 종 김함이 있으니 그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시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무엇이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김함은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리고 그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겠소. 또한 그대가 내게서 바라는 대로 모두 그대에게 해주겠소. 마침내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고 임금도 건넜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지 고장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이 길갈로 건너갈 때 키맘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도 임금을 모시고 건너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 집안 사람들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모든 부하는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너희가 화낼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슨 선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왕국의 몫을 열이나 가지고 있으니 다윗 임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희보다 더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를 업신여기느냐? 임금님을 모시고 돌아가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거셌다. 20장 23부터 26 이 대목을 2, 3, 5, 8장 15에서 18과 비교해보라. 여기에 나오는 명단은 위기가 지나가고 다윗의 통치가 다시금 확실히 세워졌음을 보여준다. 또 여기에서 군인들의 임무가 중요해지고 있고 새로운 사회 계급이 생겨나고 있음에 유의하라. 그 새로운 사회 계급은 아마 피지배 집단들로서 강제노역, 즉 배타적으로 국가에 부역하는 일만을 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집단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더욱더 늘어난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다. 20장 1. 그 즈음 어떤 무리안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베냐민 사람 비크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도 없고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거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저마다 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임금을 충실히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자신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감시병이 지키는 집에 가두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었으나 그들에게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갇혀 지냈다. 임금이 아마사에게 일렀다. 그대는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여기 대령하시오. 아마사는 유다인들을 동원하러 나갔으나 정해진 기일을 넘겼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사이에게 일렀다. 이제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해로울 터이니 그대 주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요새 성읍들을 찾아내어 우리 눈을 피하게 될 것이오. 요압의 부하들과 크렛 쪽과 펠렉 쪽과 모든 용사가 세바의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서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나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이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왔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장군 평안하시오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 그의 창자를 땅에 쏟아지게 하니 그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사이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때에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하였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의 뒤를 따르라. 그런데 아마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큰 길 한가운데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 부하는 온 백성이 멈추어 선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사 곁을 지나는 사람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은 뒤 그 위에 옷을 던져 덮었다. 이렇게 아마사를 큰 길에서 치우자 모든 사람이 요압의 뒤를 따라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거쳐 아벨벳 마아카에 이르자 비크리인들이 모두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아벨벳 마아카에 있는 그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치려고 공격 축대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올렸다. 군사들이 모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헐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안에서 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요압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 와주시라고 제발 전해주세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이 요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압이 내가 듣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옛적에 사람들은 아벨에 물어보아야 한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성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상속재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오. 나는 맹세코 이곳을 삼키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오. 사정은 그런 것이 아니오.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비크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께 반기를 들었소. 여러분이 그자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장군님께 던지겠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온 백성을 지혜롭게 설득하니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읍을 나와 흩어져 저마다 지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임금에게 돌아갔다. 다윗의 대신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렛 쪽과 펠렛 쪽을 지휘하였다. 아두람은 부역감독이고 아힐롯의 아들 여우사팟은 기록관이었다. 수아는 서기관이고 자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야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부록 기근과 사울 후손들의 처형 20일. 다윗 시대에 연이어 세 해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부르니 주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대답하셨다. 21에서 24장 이 일련의 본문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서 1려랑 1에서 계속되는 다윗 계승 이야기를 중단시킨다. 21장 1절부터 14절 이 대목에서는 흉년을 사울이
여호 9에 나오는 계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범죄에 대한 주님의 벌로 여긴다. 다윗의 원래 의도는 아마 자기에게 대적할지도 모르는 사울의 후손들의 도발에서 벗어나는 데 있었을 것이다. 이 일화에 해당하는 가장 알맞은 대목은 아마 9장 앞이 될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이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 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이나 그 지방과 저희 사이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겠어 하고 말하자 그들이 임금에게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저희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키려 한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택자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임금은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하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했던 주님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므피보셋은 살려두었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츠바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곧 아르모니와 무피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미칼이 무홀라 사람 바르질라이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5을 붙들어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렇게 그들 7은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당한 것은 수확철이 시작될 때 곧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들일 때였다. 아야의 딸 리치파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쳐놓고 앉아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들일 때부터 그 주검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주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치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기라세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져왔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 벳산 광장에 매달아둔 사울과 요나탄의 주검을 그곳에서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베냐민 땅 첼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묻었다. 이렇게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어주셨다. 필리스티아의 전사들과 다윗의 용사들. 필리스티아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그때 라파의 후손 이스비 분업이라는 자가 청동 300세켈이나 되는 창을 들고 허리에 세칼을 차고는 다윗을 죽이겠다며 나섰다. 그러나 치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다윗을 도우러 와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내리쳐 죽였다. 그 뒤 다윗의 부하들은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시는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며 다짐을 받았다. 그 다음에도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라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삽을 쳐 죽였다.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갓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다. 갓에서도 싸움이 또 일어났다. 그때 어떤 거인이 나타났는데 손가락과 발가락 수가 6개씩 24이었다. 그도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갓에 살던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15에서 22절 민속 맛이 많이 나는 이 히라들은 다윗 통치 초기에 필리스티아인에 대항했던 투쟁을 이야기하는 5장 17에서 25 다음에 와야 제격일 것이다. 다윗의 승전가 22장 1절부터 51절 이 참의가는 시편 18과 별반 차이가 없다. 주님의 보호에 감사를 드리고 적을 이긴 승리를 기념한다. 이 맥락에서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권위의 1차적인 기능이 나타난다. 시편 18과 그 주참조
22일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빛이 나는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찬양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에 땅이 흔들리고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찢어졌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거룩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나게 타고 나타나셨네. 어둠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밑에서 뿜어나오는 것 불타는 숯덩이들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하사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의 실타로 그분 노호의 숨결로 그리 되었네.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목줄을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났고 죄에 떨어지가 조심하였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한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삐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려고 지켜보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정녕 당신의 고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빛이 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주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내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발을 암사승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화를 당기게 하셨네.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 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내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땅에 먼지처럼 갈아 부수고 거리에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지켜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부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지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에 띠를 메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는 드높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지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의 찬미 노래를 바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다윗의 마지막 말. 23장 1절.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사이의 아들 다윗의 신탁이며 높이 일으켜 세워진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느님의 기름 부음받은 이며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지으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사람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이는 구름 끼지 않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의 햇살 같고 비온 뒤의 찬란함, 땅에서도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나의 집안이 하느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굳건히 하셨다. 그분께서는 나의 구원과 소망을 모두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무례한들은 모두 버려진 가시덤불 같다. 아무도 그들을 손으로 쥘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쇠막대나 창자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지리라. 다윗의 용사들. 23장 1절부터 7절. 이 본문은 백성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면서 정의롭게 살게 해야 하는 권위의 두 번째 기능을 강조한다. 정의로운 권위는 백성에게 축복이 되고 생명을 낳는다. 그러나 불의한 권위는 가시나무와 같아서 백성 자신에게 백척을 받아 무너질 것이다. 8절부터 39절. 사울에게서 피신한 다음 다윗은 사울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다. 참조 1사무 22장 1에서 5절. 왕이 된 다음에 도 다윗은 자기 군대를 유지한다. 여기에서 그의 주요한 군인들의 이름과 민간 서사시다운 세부 묘사가 나온다. 8.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크모니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8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아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그가 다윗과 함께 싸움터에 직결해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맞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엘아자르는 버티고 서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그의 손이 굳어져 칼에서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 주님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그제야 다른 군사들도 그에게 돌아왔지만 죽은 자들을 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으로 하라르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가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르히에 직결해 있을 때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 군대를 보고 달아났다. 삼마는 밭 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것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수확철에 30일간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티아인들 한 무리가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면. 그러자 그 세 용사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셨다가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부하들의 피가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시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여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추엘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풍채 좋은 이집트인 하나를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들을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고위대장으로 삼았다. 30인 부대원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카, 펠렛 사람 헬레츠, 드과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무브나이, 아호와 사람 찰몬,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느토파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르아톤 사람 브나야, 가스 계곡 출신 히다이, 아라바 사람 아비 알몬, 바후림 사람 아즈마, 사본 사람 엘야흐바,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탄, 하라르 사람 삼마, 하라르 사람 사라르의 아들 아히암, 마카 사람 아하스바의 아들 엘리펠렛, 길로 사람 아히토펠의 아들 엘리암, 카르멜 사람 헤츠루, 아라브 사람 파아라이, 초바 출신 나탄의 아들 이그알, 가드 사람 바니, 암문 사람 첼렉, 치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부에로 사람 나하라이, 야티르 사람 이라, 야티르 사람 가레,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었다. 24장 1절부터 25절 병적 조사는 야심을 입증한다. 한편으로는 그 조사로 세금을 바치는 주민의 등록대장을 만들 수 있었고, 경제적 자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치른 능력이 있는 남자들을 징집할 수 있었다. 정치적 지배. 이 두 가지 사항은 그 자체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권위가 스스로를 절대화하고 자신에게 전적인 신뢰를 기울일 때 그런 짓을 하게 된다. 1절을 1역대 21장 1과 비교해보라. 귀양살이 이후에 유혹은 주님께가 아니라 사탄에게 기속되고 있다. 다윗이 산 타작마당은 솔로몬이 뒤에 가서 성전을 세울 장소다. 저자의 의도는 다윗이 예루살렘 경신례의 설립자임을 입증하는 데 있다. 인구조사 흑사병 24장 1절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리하여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그러나 요압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을 위압하였다.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은 임금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러 떠났다.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아로에르에 진을 치고 갓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성읍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야제르까지 조사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랏을 거쳐 타흐팀 흐시의 땅에 이르고 그 다음 단야안을 거쳐 시돈에 들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티로 요새와 히위족과 가나안족의 모든 성읍으로 들어섰다가 유다의 네겝 지방 부에르세바 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닌 다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부에르세바까지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가드가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시어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십시오. 다윗은 가드의 말에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올라갔다. 아라우나가 내려다보니 임금과 그 신하들이 자기에게 건너오고 있었다. 아라우나는 곧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라우나는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드리려고 하오. 그러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오.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나 가져다가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바칠 소도 있고 땔감으로 쓸 탈곡기와 소 멍에도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아라우나는 임금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임금은 아라우나에게 아니요, 당신에게 값을 주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거저 얻은 것을 주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난이 그쳤다. 자주